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납니다. 이건 봐도 기운이 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기운이 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것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또 오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눈도 내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심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이 너무나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예그리나 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도 그분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유명한 수도원에 밤늦게 한 노인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행색을 보니까 초라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수도사들이 이 사람도, 이 어르신도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기에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여러 허드렛 일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께서도 여기 오셨으니까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후로 청소와 설거지, 굳은 모든 일들은 다 이분이 도맡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 달이 지난 다음에 수도원을 살펴보려고 그 중앙에서 이제 한 관리가 왔대요. 자, 찾아와서 수도원장을 찾습니다. 저기 수도원장 좀 있으면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와서 저희는 수도원장님이 안 계신 지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3개월 전에 여기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도착했다면서 편지도 이미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뭐예요? 3개월 전에 이렇게 찾아왔던 그 노인이 누구였어요? 수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원장이 부임해서 그 다른 수도사의 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런 굳은 일들을 석 달 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수도사들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수도원장님이 저렇게 했구나 해서 그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답니다. 사과를 했더니 이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소를 지으면서 이 일로 그 이후에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인품에 감동한 수도사들은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게 누구냐면 형제 로렌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의 주인공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정말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모습으로 중세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의 원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의 바탕이 된 겸손의 섬김만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섬겨주신 그 놀라우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은 과연 그럼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우리 주원이는 창립기념주일만 얘기하는데 그 먼저 앞선 게 뭐예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창립 1주년 되는 기념주일이잖아요. 대림절과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될까? 그리고 그 배운 모습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가르쳐 주실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몸소 행동으로 몸으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뒷짐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가서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으셨어요. 다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이고 물론 부자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힘 있고 능력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연약했던 사람들, 아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겸손의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로우셨다라는 거예요. 공의롭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니 공의로운데 이게 무슨 상관일까를 상관해 보면 이런 거예요. 공의로우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차디크는 어떤 게 어원이냐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체데크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올바르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를 행하다, 뭐 의로운 상태가 되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이 차디크는 여기서 유래해서 표현이 뭐가 되냐면 공정하다, 합법적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공의로우심을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의로운 것이요. 자, 이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사람은 항상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한번 가족들 한번 보세요.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기적이에요. 자신밖에 몰라요. 그렇죠? 내가 피곤하면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좋으면 막 이렇게 하고. 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 믿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요. 내가 성공하고자 짓밟고 내가 잘 나가고자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자 다른 사람을 짓밟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겉모습을 바라보죠. 외모를 바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참 살다 보니까 얼굴이 착하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어요. 생김새가 착해요. 네, 착하다는 게 뭐죠?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다. 네, 외모가 착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착해야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외모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뭐가 그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경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집안은 어떤지 재산은 어떤지 이런 걸 다 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뭐가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겉모습이 아닌 뭘 보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속사람. 그러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배경이 아닙니다. 현재의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한 더 나아가면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야. 그 교회의 화려함과 교회의 모든 것과 건물과 재산과 많은 수적인 것과,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의로움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서도 뭘 하셔야 될까요?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주님의 이러한 공의로움이 서운할 수도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친한데, 난 예수님과 가까운데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방법과 같이 가까운 사람은,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나아가 명예가 높은 사람은 좋게 봐주고,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더라도 겉모습이 초라하면 외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시험 볼 때 100점 맞아야 돼. 평균이 100점, 95점 이하로 떨어지면 넌 끝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너 재산은 이 정도 있어야 돼. 너 얼마 없으면 너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너 직장에서 이 정도 돼야 된다. 키는 얼마큼 돼야 되고. 이걸 만약 기준을 삼는다고, 사람들과 같이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기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공의로운 방법으로,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요,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우심은 차별이 없는 인간적인 의로움을 넘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 의, 이거는 뭐예요? 차별이 없대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아무에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단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차별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도 소망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온 인류를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겸손하신 그 주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겸손하여서로 번역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아니라는 단어가 쓸 때 에비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타날 때가 많아요. 이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굳이 이런 느낌이에요.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뜻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할 때는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이런 걸 뜻한대요. 자, 다시 말하면 성격상의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막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뭐 높은 지위에서도 제가 성격상 원래 태어난 태생이 겸손함, 이게 아니고 성격상의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대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많도다 그래야 되는데 없도다. 한번 옆에 계신 분 딱 쳐다보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생김새는 저러시지? 왜 저럴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금발에 이렇게 단발머리를 하시고 멋지게 생긴 백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뭐죠? 옷을 딱 입고 막 그렇게 다니시는 모습. 그건 헐리우드 예수잖아요. 헐리우드 예수. 예수님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중동아시아 사람들 아시잖아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머리도 검은색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인데 이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들어가면서 영화에서는 다 백인의 금발머리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은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인류를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당시 헤롯 궁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방박사의 경배는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경배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소외돼요? 이 원래도 소외됐던 목자들이 더 소외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계 제일의 권력과 부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은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급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저렇게 고귀한 분께 저렇게 멋지고 저 위대한 분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과연,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과연 이 동질감이 생길까요? 감정이 같은 감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주님과 같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차별 없이 대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창립기념일을 맞이한 우리는 또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심에 주님 오심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세요? 정원이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없대요. 없대요. 네. 자,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다려보거나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려보거나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더 나아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경험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좋은 일로 기다릴 때와 좋지 못할 일로 기다릴 때는 참 다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외출하셨다가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이만한 거를 정말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를 이런 거를 사가지고 엄마 아빠가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분은
저희 주원이는 지금 막 신났어요. 막 정말 그렇게 줄 줄 알고 막 신났어요. 와,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네, 그 마음이 어떨까? 주원아 어떨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큰 선물을 좋은 걸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리는 마음이 어때요? 설레인다. 제가 정답을 설렌다로 썼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요. 설렌대요. 자, 그런데 반면에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꾸중을 들어야 돼. 너 엄마 아빠 들어갈 때까지 너 얌전히 반성하고 있어. 너 이제 혼날 거야. 자, 그러고 만약에 연락하고 이제 가요.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주원아? 무서워요. 네, 무섭답니다. 불안하고 슬플 것 같죠. 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의 감정이에요, 사실. 네, 선물을 주겠다, 매를 주겠다, 뭐 이런 너무 비교되지만 이런 감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에 대한 느낌, 혼날 거에 대한 느낌,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인데 이와 같이 우린 때때로 사랑의 감정을 대상이 아닌 벌어진 일에 소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가족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는 것이잖아요. 사랑함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막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 납니다. 전쟁. 너는 왜 이랬어? 저랬어. 당신은 왜 그래요? 이래요. 우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관계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자, 때로는 만약에 이 가족에 대한 충성도나 기여도로 평가를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 아이가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거나 뛰어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주시니까 좋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만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네. 12월이 되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다. 네,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동심을 잃으신 건가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아직도 성탄절의 주인이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다른 주변 것들에 너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렇게 트리를 했어요, 앞에.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이 부른 날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의 장식이나 축제나 그리고 행사나 선물 같은 주변 것들이 더 중요시돼요. 그래서 예배, 주님 오심에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번 올해 성탄절 선물은 뭐래? 뭐 트리 장식이 뭐 저래? 뭐가 어떻대? 저렇대? 이걸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탄절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의 대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탄절이 예전과 같지 않을까요? 정말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기록된 대로 소외된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아무런 축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선물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리고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말 먹이통이잖아요. 구유가 말이 밥 먹는 그 통에 이렇게 누워 계셨다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성탄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나친 화려함 속에서 소외되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 우리가 깊이 만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이 맞이하세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제는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가장 기쁜 이유가 뭘까요? 선물 받기 위해서요? 빨간 날이나 놓으시려고요? 쉬시려고요? 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으로. 다른 나라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고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겁니다. 다시 말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시며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만약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주님께서 오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예라고 하는 2인칭 전멸을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나의 왕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오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제하여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원의 왕으로, 정원의 왕으로, 우리 아내의 왕으로, 저의 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왕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단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믿고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날이래가 아니고 나의 왕으로 오신 날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칠 텐데요. 오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워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인 예그리나 교회가 세워진 창립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요. 축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나의 왕으로 모시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예그리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도를 교회로 세우고 섬기는 교회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